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요,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한 경고,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에서 계속되고 있지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에서 되돌아오지 않을 때에 임할 징계, 그거와 함께 또 회복과 소망을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성문들 앞에 가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라, 그 내용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유다의 왕들의 출입문, 이렇게 표현하죠.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평민의 문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에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백성의 아들들의 문, 이런 의미가 돼요. 백성의 아들들의 문, 그런데 그 문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소개가 되지 않고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말로 보면 왕들이 주로 그 문을 통해서 지나다녔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는 또 예루살렘의 모든 문들 앞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입구에 서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는 것, 이 성문에 서서 선포를 해야 된다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시대극을 보면 우리나라 이 옛날 조선시대나 이런 때의 시대극도 마찬가지고요. 또 서양에서 나오는 시대극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뭐가 있느냐 하면 왕이 굉장히 중요한 공고를 써붙이게 되면 어디서 선포를 하나요? 성문에다 붙입니다. 성문에 서서 높이 서서 읽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고를 갖다가 거기다가 붙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다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 왕들이 지나가는 평민들의 문, 이것을 갖다가 굳이 또 왜 썼을까? 여러 문들이 있는데 아마도 왕들부터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왕도 들어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붙여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 붙여놓은 것은 아주 공식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왕들로부터 일반 평민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아주 공적인 선포,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그 성문을 지나다니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겠죠.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가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 이게 첫 번째고요. 또 너희 집에서 짐을 내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그 짐들을 가지고 어떤 일도 하지 말라. 너희 조상에게 이미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짐을 들고 문 밖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들락날락하지 말고, 너희 집에서도 들락날락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것을 들고 다니는 일은 하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너희의 조상 때부터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러나 이미 너희 조상 때부터 안식일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 오히려 너희가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것 때문에 벌을 줘도 너희들이 되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왕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절대로 다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명령이 뭐냐? 짐을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내가지도 말고 너희 집에서 들이지도 말고,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켜야 하지만 너희 조상의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듣지 않았고 목이 곧아서, 그리고는 내가 심지어 그것 때문에 벌을 줘도 너희가 고치지를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예레미야의 시대부터 이미 안식일은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안식일은 굉장히 무시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안식일은 지켜지지 않았고, 지킬 의지도 없었고, 또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징벌을 줘도 너희들이 소용이 없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너희 목이 곧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목이 곧기 때문이라. 즉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죄짓는 너희의 습성이 그 고집이 너무나 세서 너희의 습성과 고집과 너희의 생각의 주도가 너무 세서 고집이 세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얼르고 달래고 심지어는 혼내고 벌을 줘도 너희들이 도치려고 하질 않는구나.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의지하고 싶어하는 세상의 권력이나 재력이나 정보력이나 학력이나 인맥이나 지방력이나 그 다음에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여호와의 말씀보다 더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목이 곧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 낫지, 세상의 권력이 낫지, 아니면 내 돈이 낫지, 아니면 내 힘이 더 중요하지, 아니면 인맥들이 훨씬 낫지,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게 목이 곧은 거예요. 너희가 목이 곧아서 안식일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무시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줘도 그것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날 우리들도 고민해야 할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과 계명에 과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호와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는 한지, 어쩌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열심히 예루살렘의 문을 드나드는 사람처럼 교회 언저리에서 맴돌면서 살아가지만 실제로 의지하고 있는 것은 권력이고 재력이고 또 정보력이고 인맥이고 내 경험은 아닌지, 내 경험과 세상의 모든 힘들을 의지하면서 그냥 교회 언저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것이 그냥 명목상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아닌지. 이미 예레미야 이전의 시대 때부터 안식일은 거절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도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안식일이 뭘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뭘까? 특별히 이 팬데믹의 시대에 같은 공간에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당에도 나오지 못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참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성도라면 아주 진지하게 2년 동안 고민했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일까?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들으면 그냥 단순하게 바로 연관 검색어처럼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주일날 일할 거냐? 출근할 거냐? 또 주일날 교회 올 거냐? 예배를 드릴 거냐? 뭐 이거 몇 가지예요. 주일날 출근해도 되느냐? 주일날 일하는 직장 다녀도 되느냐? 아니면 음식 사 먹어도 되느냐? 어르신들은 버스 타도 되느냐? 뭐 이런 데를 이렇게 흐르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왜요? 여기 보니까 문자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짐을 나르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고민하면서 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요, 구약의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좀 바뀌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잘 고민해 봐야 돼요. 예레미야는 안식일을 지킬 것을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짐을 옮기지 마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굳이 짐을 옮기지 말라고 얘기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짐을 옮기지 말라 그랬을까? 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어떻게 구약 성경에서 쓰이느냐 하면 이사야에도 나오고요, 느헤미야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가 쉬운 게 이사야는 멸망 전이고요, 느헤미야는 멸망 후입니다. 돌아온 다음이죠. 멸망 전에 이사야서 4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짐이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면 바벨론의 우상인 벨과 느보를 짐승의 짐에 짓고 가야 되는 그 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짐이라는 게 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우상들 뭐예요? 벨과 느보와 같은 우상들, 이게 짐이에요. 그걸 너희들이 짐에다 지고 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그 우상을 나귀의 침에다가 이렇게 짐승의 짐에다 지게 해서 오히려 그게 뭐냐?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들게 가고 있는 그곳에 너희의 우상들 때문에 훨씬 더 힘들게 살아가는 게 바로 우상이에요. 짐이에요. 그래서 그 짐이 첫 번째가 뭐냐?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건 우상들이에요. 아까 얘기했었던 우리들의 우상은 뭘까요?
아까 얘기한 거예요. 재력, 권력, 인맥, 학력, 그 다음에 나의 정보력, 나의 무력, 뭐 이런 것들, 그게 훨씬 더 좋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보다 의지했었던, 그 당시 이사야 시대에는 느보와 같이 그것을 갖다 내가 짐에다 들고 가는데 그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짐을 옮기면서 오히려 짐승들은 더 빨리 지쳐간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짐이에요. 예,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때도 우상은 짐승의 등에서 지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너희가 그걸 좀 제발 예루살렘에서도 옮기지 말고 너희 집에서도 들락날락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끌려갔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시대가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런 시대요. 그 느헤미야에서도 얘기하는데 느헤미야 13장에도 이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안식일에 상인들이 술을 짜고 나귀에 실어서 여러 가지 농산물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팔기 위해서 갖고 들어오는 것,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 이게 뭐예요? 당시에 예루살렘을 갖다 막 재건하고 막 이러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요, 그 외부에 있었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상인들이 술을 짜서 나귀 싣고 들어온대요. 농산물들도 갖고 들어온대요. 그걸로 먹고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팔으려고 갖고 들어오는 거를 안식일에도 갖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살피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이사야에서의 지문요, 성도를 괴롭히고 무겁게 해줘서 넘어지게 하는 우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우상, 그 우상들이 너희를 갖다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너희를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힘있게 나를 이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우상들이 너희에게 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지치게 할 뿐이고, 그러니 제발 그것 들고 좀 돌아다니지 마, 이 소리예요. 그것 들고 좀 돌아다니지 마, 이 소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느헤미야에 나오는 짐은 안식일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상업적인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무시하는 상업 활동들을 이야기해요. 성경이 안식일의 짐을 나르지 말라 하는 것은 우상을 버리라, 이거예요.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또 상업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말라, 이 얘기예요. 상업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계명을 어기지 말라. 앞서 말한 대로 너희의 목을 곧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의 고집과 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들 뭐예요? 권력, 재력, 정보력, 학력, 인맥, 경험. 이것이 환난의 때에 너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될 뿐이라. 또 팬데믹의 시대에 우리가 잘 고민해야 되는 것,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뭐죠? 생존하는 것.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하죠. 이런 것들 고민하게 되지만 적어도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쌓아가는 인맥, 권력, 재력, 정보력, 학력, 인맥,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우리의 성실한 노력까지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를 지키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주일날을 일하면 안 되지, 이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가 한순간도 평생 동안 쉬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아주 단호하세요. 뭐 이렇게 따로 돌려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 이렇게 막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얘기하다가 왜 뜬금없이 안식일 이야기가 나왔을까? 요즘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안식일의 개념은 좀 많이 익숙하지 않죠. 오히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계명 같아요. 세상이 너무너무 막 악하게 변하니까 뉴스 틀 때마다 살인의 이야기, 또 간음의 이야기, 도둑질의 이야기들이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한참 뒤로, 안식일이 뒤로 밀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정말 일찍이 정해진,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계명이고요. 또 하나, 십계명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아주 중요하고 아주 가까이서 보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보다 훨씬 앞에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4계명이지요. 구약의 시대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체성을 온전히 보여주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고요. 오히려 의무였어요. 의무. 지키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다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배신의 근거가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2021년도 10월 달을 살아가는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거냐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식일은 오늘날의 날짜로 하면 요일로 하면요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안식교 사람들은 토요일을 지키고요. 우리를 이단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고민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죠. 요일이 중요할 것이냐. 토요일이 중요해요? 일요일이 중요해요? 아니 목사가 강단에서 주일이라고 안 하고 일요일이라 그래? 아니요 달력에 일요일이라고 써 있어요. 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라고 써 있어요. 또 주일날 예배하는 것, 이거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안식일은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에 대한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믿음에서 시작을 하죠. 안식일에는 생존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너희들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행동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얘기예요. 심지어는 적들이 쳐들어와도 전쟁도 안 했었어요. 근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던 일이었을까? 그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 이 계명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데 안식일이 그렇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안식일의 의미는 철저하게 나의 온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보는 날, 그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것을 내가 삶에서 표현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은 열심히 나가서 어디서 일했을까요? 구약의 시대에는 들에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양도 치고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온전히 주의 날 안식일에는 주의 전으로 옵니다. 그리고 뭐만 할까요?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생계를 위한 일까지도 금지를 했었죠. 그런데 이것이 바뀌었어요.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을 지키죠. 그래서 일요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로 바뀌어요. 더 이상 희생을 하지 않아요. 동물을 죽여가면서 우리가 죄의 속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제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완성된 날이 언젠가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토요일 지나 일요일.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주의 날 이렇게 정해서 그걸 줄여서 보통 주의 날, 주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희생제사는 없어요. 더 이상 희생제사는 없고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뀌지 않은 것이 하나 있어요. 요일도 바뀌었고 이름도 바뀌었고 상황도 바뀌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창조주이시고 나의 온전한 구원의 대상이시라는 것, 구원이시라는 것, 이것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지금 2021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우리의 삶의 참주인이 하나님이신 것,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 첫 번째예요. 그래서 짐을 옮기지 말라 하는 것이 뭔가요? 내가 나의 권력이나 아까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우리의 목을 곧게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주의 날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은 희생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끊임없이 매주 와가지고 우리가 희생을 치르면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고해성사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감사가 넘치는 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냥 그 예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나의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그러한 삶의 표현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11조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10개 중에 하나가 하나님 거가 아니라 이 10개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채우시는 것, 이런 것을 말씀하듯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떼는 것, 그것은 이제는요 단순하게 시간으로만 국한되지 않아요.
공간으로만 국한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요, 우리가 온전히 무시로 우리가 안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의 날과 같이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출근할 거냐 말 거냐, 일을 할 거냐 말 거냐, 노동을 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주일날 잠깐 예배를 참석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넓고요, 훨씬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많아졌어요. 안식일보다 뭐예요? 우리의 온전한 삶을 다 드리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되게 잘하는 것처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또 주일날 일해야 되는 직장을 가지고 있다 해서 내가 너무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도 바뀌었고 그러한 일들도 많아졌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주일날 하루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는 거로 하나님 앞에 부채를 다 청산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그래서 온전히 내가 죄에서는 발을 하나를 푹 깊이 담궈두고 있으면서 주일날 와서 고해성사하듯이 1시간 동안 나와가지고 잠깐 졸다 가는 걸로 내가 모든 부채를 다 상환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오히려 안식일이 짐을 나르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진심 그리스도의 구원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날, 그 날이 안식일을 지키는 날인 거예요. 참 안식을 하는 것, 참 주의를 지키는 것, 더 이상 세상의 의상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을 의지하지 않는 것, 철저하게 내 온전한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권력보다 여호와를, 정보력보다 복음을, 학력보다도 말씀을, 인맥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보다도 경건한 삶을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주의 날 안식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온 인격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약에서 소개된 유대인들의 모습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권력을 의지했지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권력과 술책을 의지했어요. 그 의지하던 그 권력에 오히려 멸망을 당한 것이 유대민족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느헤미야의 시대에도 여전히 여호와를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고집스러운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루살렘은 통곡의 자리예요. 무서운 곳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여호와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저 안식일이면 일 몇 번 하지 않는 것. 그 예수님 당시엔 어때요? 몇 걸음을 걸어가면 일이고 몇 걸음을 걸으면 일이 아니고 여기에만 예민해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똑같죠.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은 일을 하느냐 마느냐, 여기까지는 일이냐 아니냐, 밥을 시켜 먹어도 되느냐 사 먹어도 되느냐, 여기에만 예민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에 예민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나의 온전한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내드리는 것,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날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하게요, 그냥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진 날 교회에 오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부채를 상환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냥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예배해야 되니까 보이는 것. 오히려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삶에서 표현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들에 막 흩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게 인터넷이라도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예, 인터넷이라도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근데 성도의 참된 안식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또 저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한 신뢰하고 살아내서 약속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이것을 받아서 누리는, 제가 늘 강조하듯 받아서
누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